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신한 감정론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Religious Affections이라고 하는 바로 최근 이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 4번 정도 우리가 다루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3권의 책을 다뤘습니다. 전기, 그 다음에 천지창조의 목적, 그 다음에 3부작,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설교 봤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세미나 하면서 우리 목회자들이, 특별히 이제 우리 멤버들이 너무너무 좋아했던 그런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또 도전도 많이 받았던. 그래서 한 우리 4편에 걸쳐서 우리가 볼 텐데, 우리가 첫 편으로 오늘은 전반적인 인트로덕션으로 개괄적인 거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역사적인 배경은 미국의 대각성 시기 때 이것을 작성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참 경건과 거짓 경건의 구분의 방법이 무엇일까, 또 성령의 임재 여부를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고민 중에 이제 내어놓는 역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감정론의 특징은 어떻게 보면 부흥을 전체적으로 개괄하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개괄하고, 또한 부흥의 어떤 통일성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통일성과 다양성을 잘 정리한 것이 바로 이 Religious Affections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그 부흥론 보다 더 좀 무르익은 그런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감정론의 첫 번째 1부에서는 감정의 본질과 또 신앙에서의 감정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죠. 3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감정의 본질 문제.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래서 기쁨의 본질은 바로 충만한 영광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여기서 주제가 뭐냐면, 참된 신앙은 대부분 거룩한 감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감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affections인데 우리가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죠. 일종의 이것은, 감정은 바로 성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아의 중심적인 방향에 기초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의지와 지성과 관련된,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affections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적인 것만도 아니고 감정적인 것도 아니고 지정의가 통합적인 그런 것을 우리 얘기한다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은 자아의 중심과 통일성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론의 의도를 잠시 보면, 성령의 열매를 분별하는 것이지 그것을 찬양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일방적으로. 또 두 번째는 이중적인 어떤 과업의 관점을 보여주는데, 하나는 뭐냐면 신앙에서 감정을 제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맞서는, 무슨 얘기냐면 이성 중심주의자, 찰스 촌스를 중심으로 한 그런 사람들에 맞서서 감정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강조하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로는 신앙이 감정적인 광신주의, 일방적인 그 감정을 찬양하는 부흥론자들, 극단적인 부흥론자죠. 그리고 거짓된 열광주의로 타락하지 않도록 그 감정의 진위를 구별하는 기준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인 이성주의자도 아니고 광적인 또 어떤 열광주의자, 부흥주의자도 아닌, 거기서 어떤 미들 그라운드를 찾으려고 했던 그런 조나단 에드워즈의 고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런 감정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또 신앙과의 관련성이 무엇인지, 그것이 강조만 돼서도 안 되고 그것을 배제해서도 안 되는 그런 미들 그라운드, 그러면 통합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두 번째로 뭐냐면 2부에서는 소극적인 표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했을 때, 성령의 체험을 경험했을 때 과연
이것이 과연 참된 것이냐 아닌 것이냐를 얘기하는 하나의 그 마크, 그죠? 홀마크스로 얘기하는 건데, 표지로서 얘기하는, 이것은 소극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을 만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쭉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3부에서 은혜의 감정의 12가지 표지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부흥을 경험했을 때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이냐, 참된 어떤 은혜를 경험했을 때 특징이 뭐냐, 12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통적인 원리는 뭐냐, 12가지의 공통의 원리는 뭐냐, 성령이 종이 되고자 하는 신자 가운데 내주한다, 일관적으로 있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가지는 우리가 다음에 자세히 보고요. 자, 그렇다면 그 중에서 12번째 특별 행위에 대해서, 실천에 대해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신앙 감정에서 보여줬던 중요한 핵심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은 은혜를 받은 것이 뭐냐, 부흥의 감정은 뭐냐, 역시 실천이라고 하는 이 실천 중심적인 이런 어떤 그 부흥론을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신앙 감정론의 어떤 공헌도를 우리 존 스미스, 이 책을 에디트한 존 스미스의 어떤 그 견해를 우리가, 이분은 3개 얘기했지만 한 2가지만 얘기하면, 첫 번째 이것입니다. 지식의 객관화와 또 체험을 무시한 것에 대한 리스폰스 있죠. 무슨 얘기냐면, 현대가 과학주의와 실용주의, 당시도 마찬가지였죠. 당시도 사실 존 럭크와 어떤 그 과학주의가 팽배했고, 또 현대도 마찬가지로 과학주의와 실용주의가 팽배해서 지식을 객관화하면서 체험을 쉽게 말하면 배관시했던 거죠. 종교와 지성을 분리시켜야 했던 것이죠. 그러한 것의 어떤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그리고서 오히려 전인격적인 지성론, 크리스천 지성론을 보여주는, 그래서 지성과 감정이 통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통찰이 여기서 가장 잘 나타난 것입니다. 특히 일부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 감정에 대한 객관성에 대한 어떤 비판을 보여주고 있죠. 감정이 참과 거짓을 표지를 제시하는, 그래서 일방적인 어떤 부흥론자들의 그런 어떤 맹신이나 또 반대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과 지성과의 관계에서는 참된 감정은 지성의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참다운 지성은 빛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뜨거운 감정만이 아닌 지성과 어떤 감정의 어떤 통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촌스가 얘기했던 그러한 어떤 지성 중심도 아닌, 또 부흥론자가 얘기했던 어떤 그 맹신적인 어떤 그 뜨거움만을 얘기하는 아닌, 바로 지성과 감성의 어떤 통합을 얘기하는, 그래서 감정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감정론, 이 신앙 감정론은 참 성도의 모습이 무엇일까,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무엇일까, 부흥을 경험한 성도의 특징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분명하게 실제와 이론을 겸비해서 잘 보여주는 명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